지금 이 시간에 같이 많이 읽었는데 모든 본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만 이제 살짝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이것과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유명 인사는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행했는지 나는 듣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보다 먼저 간다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 인기가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헤롯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반갑고 내가 이분을 진짜 만나고 싶다. 예수를 좀 데려와봐. 이런 반응이 아니라 헤롯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지른 잘못한 범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이런 걸로 보아서 헤롯은요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헤롯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옛날 그 구약 선지자의 한 엘리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죄책을 느꼈죠. 죄책으로 인한 두려움을 그는 느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내 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런 죄책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긴 본문에서 헤롯은 자신이 세례원에 했던 그 범죄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저 한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난 것 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그저 도덕 선생님,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살아야 돼, 윤리적인 선생님 같은 분이야, 좋은 모범을 보이신 분이야, 우리는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요즘에도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윤리라는 과목을 이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좋잖아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인데 역사상 그 중에 4번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과목이 윤리였기 때문에, 올바른 삶, 도덕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좋은 도덕 선생님, 우리가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따라야 돼, 여기까지입니다. 죄책과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대로 살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그저 좋은 모범으로 생각을 한 그런 분으로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 살펴볼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이 본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내가 세례요한에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만나보고 싶다, 나의 이런 잘못을 그분께 나아가 솔직하게 알아며 죄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죄책으로 끝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걸로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기억,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으로만 끝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한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책과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해요? 헤롯처럼 죄책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책과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었을 때 분명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반응은 달라요. 어떤 이들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해요. 그 반응의 차이는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반드시 누립니다. 누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처음 만났던 감격, 그 평안이 지나면서 슬슬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그 평안 과거의 일이야. 나 지금은 안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도 그런 것처럼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은 죄책과 두려움으로부터 끝입니다. 다만 나의 죄성이 있고 우리가 아직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감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전히 짓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평안을 만나지 못한 거야.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죄책으로부터 해방은요 영원합니다. 다만 내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헤롯처럼 예수님은 그저 한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예수님은 그저 좋은 멋진 삶을 남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도덕 선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하지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두려움을 넘어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는 자들은 그 평안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들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은 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은 죄를 이미 대언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죄 씻음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기억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